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보리밭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아이들을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또 나병 환자는 창꽃을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창꽃으로 유인을 해서 간을 빼먹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누가 창꽃 준다고 오라고 하거든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두울 때 외진 보리밭가를 지나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창꽃이 진달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되어졌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창꽃인데 진달래라고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그랬습니다. 천형으로 여겼던 이 나병 환자는 돌멩이질을 당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겨 다녔는데 나병 환자가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호황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때 이 문둥병의 치유 판정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자신들이 이 병나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가는 중에 얼굴에 있는 모든 이런 상처들이 나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이제 가다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는데 9명은 이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가정으로 뛰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명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고침을 받은 이 한 명은 이방인입니다. 본백성 유대인 9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방인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지는데 첫째는 순종의 원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만져주신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순종해서 그냥 갔습니다. 순종해서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신약 124쪽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펴서 거기다 표를 다 해놓으시고 이 원리가 그냥 지나가는 원리가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원리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아이고 하나님 입으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말씀대로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가득합니다.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이 일까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이 입으로 말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는 큰 원리 중에 하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은 그건 어떤 것이 되겠는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그게 저주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심령이 될 때 그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이 들었고 인생의 사업에 무엇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그랬지요.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진다면은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심령이 자꾸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참된 신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악성위 궤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다가 때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보니 후원해 주겠다고 하는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기다려도, 이틀 기다려도, 사흘 기다려도, 한 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은커녕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먹는 그 보리가루를 조금 얻어서 죽을 끓입니다. 그것도 멀고 죽을 끓이고 이렇게 종이컵 한 컵 정도로 한 끼를 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 달은 길지 않습니다만은 그 환경 속에 한 달은 엄청나게 긴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그 아프리카 원주민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보리가루 조금 얻어서 먹는 것, 얻는 것 자체도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돈이 붙여와서 그때부터 제대로 식사도 하고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과를 먹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의사인데, 선교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에 보리죽만 먹었다고 그렇게 간증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본국에 있었다면 절대로 악성 위궤양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성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인데 묽은 보리죽 먹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선교사의 악성 위궤양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원금을 한 달 이렇게 미루고 연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아프면은 우리 지금도 그렇겠죠. 부모들이 하나님 아이 대신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 고통에 아파하는 아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약이 얼마나 썼습니까? 이 쓴 약 안 먹으려고 소리치고 울부짖는 그 아이 사지를 붙잡고 이 숟갈 가지고 입에 제갈 먹이듯이 먹이고 그 다음에 약을 입안에 부어 넣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고통 주다가 죽여서 안매장하는 정상이 아니고 정상 부모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그리고 쓴 약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먹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경험을 통하여 얻는 열매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모든 것을 자신의 귀한 신앙의 경험으로 잘 축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고 거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쌓아놓으면은 이후에 어려운 일이 와도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도 큰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나오면서 감사하고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나오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문을 나올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들어갈 때 감사하고 찬송한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고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로.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우리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한 내 믿음의 경험으로 축적하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중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 남부 도시의 큰 정신병원의 구급차 운전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정신병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병원 위층에서 창문을 통해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수가 이 병실 위를 바라보면서 날 불렀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서 이 창문을 머리로 내밀면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운전수가 무슨 질문입니까? 하니까 그 2층에서 말하는 사람이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이 정신병원에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실어 날랐는데 자신의 정신이 건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빠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고 감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 발로 여기까지 걸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성경 찬송을 찾을 수 있고 넘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받았다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2018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원래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되겠느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영양의 일종인 누떼는 건조기가 되면은 새로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한 1600km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이 한 4배가 되죠. 서울 부산 간에 한 400km 정도 되는데 4배가 되는 이 1600km를 누떼가 이 떼거리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TV에서도 보면은 그 큰 누떼들이 그렇게 달리면은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굉음을 내면서 달립니다. 이 누떼 이동을 수년간 관찰한 이 동물학자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지름길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가지 아니하고 늑대들은 험한 길을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많은 그 희생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누가 죽고 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학자가 잘 관찰을 해보니 처음에 갔던 그 길만 고집한답니다. 위험이 있고 희생이 있고 죽고 다치고 그래도 지름길을 가지 아니하고 꼭 처음에 갔던 그 길만 고집해서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면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냥 그 고집 가지고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가지고 그 결과가 좋을 수 있을지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안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 길을 바꿔야 되지. 내가 고집만 내세우고 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짝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예. 우리 속에 불평이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오르고 원망이 기어오르면은 빨리 감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내가 많은 희생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걸 빨리 바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인데, 오늘 읽은 말씀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리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은혜와 복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원망이 살짝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올 때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되고, 어제까지도 그러면서 살았다고 그냥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감사로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영광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영화롭게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 이야기 우리가 동영상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그 어머니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꼴찌를 맴돌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등수가 급상승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원을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종수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뒷바라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 평생 소원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의사 되어서 돈 많이 벌면은 제일 먼저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돼지 불고기 한번 실컷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꼭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턴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속으로
어머니와 함께 당장 나가서 속옷도 사드리고 이 돼지고기도 지글지글 구워서 좀 맛있게 드시도록 해야 되겠다. 집에 뛰어와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내가 오늘 첫 월급 받았습니다. 나가서 어머니 속옷 내가 한 벌 제일 먼저 사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우리 불고기 집에 가서 고기 좀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종수의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야. 첫 월급 하나님 앞에 드리자.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 종수가 반발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11조 드리고 내가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고기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이제 학장이 불러서 갔습니다.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금을 받았는데 월급의 꼭 2배라 그랬죠. 책에도 있고 동영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번엔 진짜 내가 속옷을 먼저 사드리고 그 다음 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수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 상금의 첫 열매 아니냐? 이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때 종수는 그 어머니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드렸더니 이 원종수는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50편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다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냥 내 받을 때만 고맙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죠. 2018년도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라고 직장도 사업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 받은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십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